13장을 보면 사울이 이제 드디어 왕으로서의 이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죠. 11장 마지막에 이제 왕으로 세워지죠. 왕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12장에서는 이제 사무엘의 이제 고별 설교가 있었고, 13장에 넘어오게 되면 사울이 본격적으로 왕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나이가 40세이죠. 그리고 40세에 왕이 되어서 몇 년 동안 다스리는가 하면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데 사도행전 13장 21절에 보면 이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22절에 보면 주셨다가 패하시고 라고 되어 있는 걸 보고 나서는 사울이 몇 년 동안 왕으로 있었냐면 40년을 있었다는 얘기죠. 다윗은 사무엘하고 5장 4절 5절 보면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30세의 왕위에 올라서 40년 동안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40년이죠.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 와서 33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합치면 이제 40년이 되는 거죠.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사울이 왕이 그러니까 40세의 왕이 되고 나서 1절에 뒤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그러니까 제2년째 되는 그 해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선발을 합니다. 3,000명을 선발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이제 사울 본인과 자신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단 아들이죠. 아들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요. 그렇게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3절에 요나단이 먼저 선제 공격을 합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4절에 보면 이스라엘도 뒷부분 보면 백성이 길갈로 모여서 사울을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얼마큼 모였는가 하면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제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올라와서 5절 끝부분 보면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숨어서 막 벌벌 떨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6절,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 준비를 하고 대치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8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아마도 이 앞부분에 이야기는 없었지만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언제 갈 거니까 그때까지 전쟁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정한 그 기한 7일 동안 정해진 그 기한을 기다렸는데 오지 않은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오지 않는데 점점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게 되겠죠. 두려워 떨다 보니까 이제 막 흩어지고 도망가겠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9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자신이 번제를 직접 집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으로 세워졌지 제사장으로 세워진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 자체가 굉장히 조급해해요. 지금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걸 자꾸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울이 사무엘을
전부 온전히 다 기다리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15장 24절에 보면 왜 사울이 그렇게 하게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본인이 이야기해요. 15장 24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지금 백성들이 막 흩어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백성들의 그 반응이 되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이 생겼겠죠. 이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나는 백성들이 두려웠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잘못을 했다. 그런데 지금도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체면을 봐서 나와 같이 좀 가달라라고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자기는 그렇게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 눈치를 보는 걸 했지만 거기서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는 그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백성들의 그 보고 있는 이목이 두려우니 나와 함께 좀 가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렇게 이제 사울이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왔는데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당신의 왕위를 영원히 세우셨을 텐데 이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세울 거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사무엘은 돌아가 버려요. 기브아로 15절에 돌아가죠. 그리고 사울은 자기와 함께한 백성 600명을 데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2절에서 3,000명 가량이 있었고 요나단에게 1,000명이 있었고 나머지 2,000명 데리고 있었는데 지금 다 도망간 거예요. 다 도망가고 남은 게 이제 600명 정도 남았으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거죠.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싸울 것인가,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두려웠던 거겠지요. 그래서 그 600명을 데리고 16절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의 상황을 19절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라고 해요. 철을 다룰 수 있는, 철을 재련하거나 우리나라 예전에 대장간처럼 대장간이 있었잖아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못 만들게 하려고 그런 걸 못 두게 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날을 세우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날을 세워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때는 어떤 데인가 하면 그런 상황에서 21절에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다. 이제 날을 세운 지가 오래돼서 이제 잘 무뎌져 있는 그때에 이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칼이나 창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고 해요. 나머지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던 거죠. 다 그냥 이런 거, 농기구를 가지고 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상대가 안 되죠. 아까 이제 블레셋은 뭐가 있었냐면 병거도 있었고요. 마병도 있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기껏 가지고 있는 게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죠. 자, 14장에 보면 1절에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버지도 모르게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자, 그런데 아까 이제 기브아에 600명 가량의 병사들과 이제 사울이 머물고 있을 때 이 요나단과 그 칼을 든 소년만 이제 둘이 빠져나와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이때 사울 때 제사장이 나오는데 제사장이 누군가 하면 아히야라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아히야는 에봇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에봇을 입었다는 거는 예전에 사무엘 이야기할 때도 했지만 이게 제사장이라는 걸 나타내요. 아히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가봇은 누군가 비느하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비느하스의 손자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 이 사람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아들의 아들에 이렇게 남아있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잖아요. 그리고 그 비느하스의 부인이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이가봇이었죠. 이가봇의 아들이 이제 아히야가 제사장직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나중에 또 아히야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기서는 약간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히야가 누군지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단이 지금 이렇게 요 틈을 지나서 블레셋 진영으로 가게 됩니다. 예, 가게 되는데 이제 요나단이 6절에 보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싸우는 거 아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이제 데리고 가는 거죠. 가서 갈 때 이제 이런 징표를 구해요. 우리가 그 진영에 나타날 때 9절에 보면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쉽게 얘기하면 꼼짝 마. 그리고 우리가 너희대로 가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징표가 돼서 아 우리는 거기 가만히 있는 걸로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지 않는다라고 여길 것이고 10절에 반대로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한테로 와라. 손 들고 우리한테로 와라. 이렇게 하면 오라고 하면 올라가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표징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둘이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와라. 그 얘기는 아까 징표로 뭐라고 삼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우리 손에 주셨다. 싸우자라는 그런 걸로 징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나를 따라 올라오라 하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싸우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그러니까 반나절을 갈 수 있는 땅 정도 크기 안에서 죽인 사람이 20명가량을 죽이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뭐 소란이 일어났죠. 막 소란이 일어나고 막 도망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면서 그 진영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16절에 보면 멀리 있던 그 기브아에 있던 사울의 파수꾼이 보니까 이 블레셋 진영이 뭔가 막 소란스럽거든요. 막 도망다니고 뭐 막 되게 소란스러운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합니다. 보고해서 누가 없어졌는지 보라고 했더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진 걸 보게 되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울이 아히야를 부릅니다. 아까 아히야는 3절에 제사장이었다고 했잖아요. 그 제사장을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온다라는 건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전쟁에 이제 나갈 건지 말 건지 이런 걸 물어보겠죠. 이제 이걸 가지고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 물어보려고 부른 거겠죠. 그래서 가져오라라고 하고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19절에 사울이 보니까 점점 그 소동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한테 말합니다. 그만둬라. 내 손을 거두라. 물어볼 필요 없다.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울은 하나님에게 묻고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가 판단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에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게 되죠.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됐다. 그냥 내가 가겠다. 그러고선 가서 보니까 서로 막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면 21절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블레셋에 이렇게 같이 있던 히브리 사람들이 그 안에서 막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보게 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요나단 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서 막 서로 이제 같은 블레셋 사람들이 군인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요나단 편이 되면서 싸움이 일어난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승기를 잡고 쫓아가면서 싸우게 됩니다.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지도를 보시면 요나단이 이제 믹마스에 있는 블레셋 진영으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막 싸움이 벌어져서 사울과 군대가 같이 가서 여기서 이제 도망가는 걸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23절 끝에 보면 베다웬을 지났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 도망가면서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거죠. 쫓아가면서 사울이 맹세를 시킵니다. 병사들한테. 24절에 보면 백성들이 이제 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게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음식을 강제로 시키는 거예요. 금식해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금식을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전투하려면 뭘 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먹지 못해요. 배가 고픈 상황이 된 거죠. 그들이 막 숲을 사이로 들어갔는데 26절에 꿀이 있는 걸 보지만 그 맹세시킨 것 때문에 두려워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27절에 요나단은 그 맹세하는 걸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 꿀을 찍어서 먹었더니 기운을 차리는 거죠. 꿀 먹은 것 때문에 힘이 나서 전투를 더 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사울이 먹으면 저주받을 거다라고 했다라고 했더니 요나단이 이 아버지가 뭔가 좀 잘못하셨구나. 이 꿀 조금 맛보고도 내가 이렇게 힘이 났는데 이렇게 싸우려면 뭘 먹었어야 되는데 뭘 잘못했구나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날의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아얄론이 어디냐면 아까 이제 베다웬에서부터 더 치고 가서 아얄론인 데까지 쫓아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를 간 거죠. 배고프죠, 당연히. 전투하면서 거길 쫓아갔는데. 그래서 힘이 피곤해져 있어요. 먹을 게 이제 없고 먹지 못하게 했었고 하니까 32절에 백성이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그냥 핏째 막 먹습니다. 요리하지 않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냥 막 먹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율법에서 핏째 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핏째 먹는 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피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 핏째 먹는 것, 피를 먹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 백성들이 핏째 먹어서 범죄하게 했구나 해서 34절에 보면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이제 잡아서 먹도록 합니다. 그리고 35절에 이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은 지금 2년째 되는 해에 왕이 되고 2년째 되던 해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거 먼저 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사울은 이제서야 하나님을 찾은 거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투가 일단락되고 나서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더 쫓아갑니까? 아니면 맙니까? 그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까도 이 제사장을 불러서 그런 걸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물어보려고 하다가 아니다 됐다. 그러고서는 자기가 가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제단을 쌓고 이게 물어보고 하는 게 이제서야 조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걸 알 수 있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던 사람인데 이제서야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런데 37절에 보면 그날에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아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대답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 거다. 아까 범죄하게 한 것도 있지만 분명히 처음에 맹세하기를 금식하기로 했는데 누군가 이건 어긴 거다라고 판단하고 그 사람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는데 이제 요나단이 그런 걸 알게 되죠. 제위를 뽑아서 이제 뭐 이렇게 했는데 요나단이 뽑힙니다. 42절에 보면 나오죠. 마지막에 요나단이 뽑히니라. 43절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꿀을 조금 먹었다라는 걸 실토합니다. 그리고 43절 끝에 보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아버지가 명령하신 거를 내가 알고 했던 모르고 했던 간에 어겼으니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하죠. 사울이 그 자기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데 45절에 보면 백성들이 말려요. 백성들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요나단을 어떻게 죽이냐. 죽이지 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입다를 생각해 보세요. 입다는 자기가 소원한 거에 대해서 했어요. 그죠? 아무리 아끼는 딸이라고 해도 자기가 한번 입으로 내뱉었으면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백성들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그럼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해요. 요나단을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사람들한테 모든 관심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그래서 나중에 다윗을 질투할 때도 모든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뭐 이러니까 그것 때문에 질투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 사람들의 이야기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좌우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쟁이 일단락되게 되죠. 47절부터 보면 사울이 사방에 있는 적들과 싸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 49절부터 보면 사울의 아들의 이제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의 가게도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 지금 전투에서 함께했던 그 요나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스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스위는 나중에 이스보셋이란 그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과 동일 인물이에요. 그리고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이 둘이 있어요. 두 딸의 이름은 맏딸의 이름은 메랍이고 작은 딸의 이름이 미갈입니다. 미갈은 나중에 다윗에게 주게 되죠. 그리고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암입니다. 아히노암. 사울이 이 군대를 이제 왕이니까 군대를 거느리는데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입니다. 아브넬.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아브넬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와요. 그 아브넬도 기억해 주시고. 어쨌든 아브넬은 사울의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52절에 보면 사울은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이 있으면 다 그들을 데려다가 자기의 군사로 삼습니다. 15장에 가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또 다시 사울에게 보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하는 마지막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지금까지 이제 사울의 행태를 보아서 하나님께서 보아하니 이제 얘를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싶으셨겠죠. 그래서 사울에게 사무엘을 보냅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말을 들으라.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이 있다. 그 일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일. 출애굽기 17장에 나오죠. 아말렉이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울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팔 들면은 이기고 팔 내리면 지고 했던 그 전투 있잖아요. 그때가 아말렉 전투거든요. 근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출애굽해서 나온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이제 막 오합지졸의 그들을 공격한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했던 그 일을
기억한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3절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려라. 진멸해버려라.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사울이 그 명령을 듣고 백성을 소집합니다. 그래서 소집해서 보니까 4절에 중간쯤 보면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이들이 모여있어요. 그리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먼저 6절에 사울이 겐 사람, 그 아말렉 땅에 살고 있던, 그 아말렉 가운데 살고 있던 겐 사람에게 이르러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거기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을 살려줘요. 그들은 이제 그의 조상들을 선대했기 때문에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신시키고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아말렉을 공격해서 8절에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라고 했죠? 다 없애라고 했는데 사로잡아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좋은 것만 이렇게 다 챙겨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걸 없애라고 했는데 챙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해서 이르시기를 11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제 사울을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근심합니다. 그래서 온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12절에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갑니다. 만나러 가는데 보니까 사울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이 아말렉 하라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래도 승리했으니까 자기 승리에 도취해서 12절 끝부분쯤 보면 기념비도 세우고 아주 좋아 파티를 벌이고 있는 거죠. 13절 끝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안 했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했는데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저 소리는 뭐냐. 그랬더니 사울이 말하기를 이게 또 백성 핑계를 댑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거 빼고는 우리가 다 하라는 대로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17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는 이 사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죠? 뭐 이 사람이 뭐 어떤 성과를 냈던 사람도 아니고 그냥 일개 작은 그 지파였던 베냐민도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이 가문이었던 기스의 아들이었던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거거든요. 그렇게 보잘것없던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셨는데 그래서 왕으로 삼으셨는데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느냐.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그렇게 그거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한다고 하지만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무리 제사 많이 드려봐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그 하나님께 드리는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우상 숭배와 똑같은 짓을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 중간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말씀 중에 2장 30절에 보면 엘리의 가문,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에게 그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말씀하시면서 2장 30절 뒤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지금 그 말씀대로 사울에게도 바로 그렇게 적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나도 그를 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울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왜 그랬는지, 자기는 백성을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을 내가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의 앞에서 내 체면을 좀 세워달라. 그래서 같이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해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체면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않죠. 사무엘이 돌아설 때 27절에 보면 사울이 그가 못 돌아서 잡다가 옷이 찢어집니다. 그리고 28절에 말하죠. 사무엘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이 옷처럼 떼어서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다. 29절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하나님은 한번 이야기하면 그대로 하신다.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작정하셨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30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좀 높여달라. 내 체면을 생각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가달라라고 해야 합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아까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도 잡아왔던 그 아각을 사무엘이 직접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자기가 있는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죽는 날까지 그 뒤로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은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16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이르시기를 네가 언제까지 그걸 슬퍼하겠니? 이제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2절에 보면 사무엘이 말하죠. 내가 어찌 가겠습니까? 사울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를 가만두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으로 세워질 사람, 그 사람도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것처럼, 제사 드리러 온 것처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이새와 아들들을 초청한 형태로 이렇게 하지요.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새의 집에 가게 돼요. 이새의 집에 가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그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봅니다. 엘리압을 봤더니 과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구나라고 봅니다. 보기에 사울과 같이 잘생기고 또 준수한 외모에 키도 크고 이랬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7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을 본다. 더 이상 외모를 보지 말아라.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은 처음에 그 외모에 대한 묘사가 많았거든요. 외모가 되게 특출났었던 사람으로 묘사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다음 아들들 쭉 다 봤는데 다 아니라고 해요. 10절에 보면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냐? 그랬더니 11절 중간쯤 보면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그 아들이 왔는데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얼굴빛이 붉게 이렇게 있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그의 중심을 보시고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사무엘이 형제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죠. 자, 그렇게 사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어요. 14절부터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사울이 늘 괴로워합니다. 악령에 시달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를 악령이 번뇌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신하들이 이야기하기를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다가 그 수금을 연주하게 하면 악령이 이를 때 왕이 좀 나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딨냐 데리고 와라 했더니 18절에 보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이 있는 그 궁전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처음 본 사울이 처음에는 2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의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았습니다. 보기에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악령이 그 사울을 괴롭힐 때는 23절에 보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때부터 사울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17장은 16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서 기름을 부음 받죠. 그리고 다윗이 사울의 그 악령 들었을 때 사울의 악령을 쫓아주는 수금 타기 위해서 사울 앞에 갔던 장면까지 16장에서 보았습니다. 17장에서는 늘 그랬듯이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계속해서 이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아요. 늘 공격해 오는데 17장에 보면 또다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뒤쪽에 보면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 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사울은 함께 모여서 어디에 진을 치는가 하면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친다라고 2절에 나와 있죠. 서로 이제 대치된 상태입니다. 대치된 상태인데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그 에베스담 밈이라는 그쪽이 이제 산이었나 봐요. 그쪽에 있고 또 이스라엘은 이쪽 산에 있는 거죠. 그 중간에 이제 골짜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산을 마주보고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죠. 골리앗은 가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키는 6규빗하고 한 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규빗은 45cm 정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계산을 해보면 거의 한 3m 정도 키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리고 싸움을 도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현대전은 뭐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서로 이렇게 나라끼리 서로 진영이 대치하고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막 육박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씩 나오죠. 대표 장수들이 나와서 이제 1대1로 개교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기싸움을 벌이는 뭐 그런 걸 하게 되는데 이제 골리앗이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나온 거죠. 5절에 보면 그의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고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입니다. 5,000세겔로 하면 1세겔이 약 11.4g 정도 된다고 하니까 5,000세겔이면 계산하면 약 57kg 정도 돼요.
갑옷의 무게만 57kg. 사람 한 사람 몸무게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여자 한 사람의 몸무게를 짊어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갑옷을 입고 있고 다리에도 녹각반을 찼고 어깨 사이에도 단창을 메었고 7절에 보면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 끝에는 창날은 철 600세겔. 그것도 계산하면 6.8kg 정도 되는 굉장히 무거운 크고 무거웠겠죠. 그런 창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방패도 굉장히 컸는데 그 방패도 따로 들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 앞에 탁 나와서 이제 버티고 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막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그렇게 몸통이 큰 사람이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목소리도 컸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8절 끝부분쯤 보면 이제 이야기하기를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보내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대1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싸우자라고 막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인을 보면서 누가 감히 싸울 생각이 들겠어요. 그래서 다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2절에 누가 나타나는가 하면 다윗이 나타나죠. 다윗은 아까 16장, 전에 16장에서도 보았지만 유다 베들레헴의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었죠. 그리고 그 아들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그 8명의 아들 중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에 싸움에 나간 아들들이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싸움에 나갔는데 나간 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에 차자 아비나답, 세 번째 삼마. 이렇게 세 아들은 싸움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싸움에 나갔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지만 전쟁에 나가는 건 20세 이상의 청년들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 아들 중에서도 20세 이상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의 아들이 남습니까? 8명 중에서 5명의 아들이 남은 거죠. 그러면 20세가 안 되는 5명의 아들이니까 연년생으로만 따져도 막내인 다윗은 몇 살 정도가 되나요? 약 15세 정도 되겠죠. 5명이니까 연년생으로 쭉 따져도 한 15세 정도. 그러니까 연년생이 아니라고 하면 15세보다 더 어린.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나이가 대충 그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막내였기 때문에 이제 어렸기 때문에 싸움에 나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의 그 악령을 쫓아주는 그런 걸 하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했는데 15절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양도 치고 또 사울이 부르면 가서 사울의 악령을 쫓고 뭐 이랬나 봐요. 그렇게 두 가지를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이새가 그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이 걱정되어서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7절에 보면 내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이걸 줘요. 17절 중간에 보면 볶은 곡식 한 에바 그리고 떡 10덩어리를 주면서 형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이제 상관인 천부장에게 주고 형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피고 와라. 이렇게 해서 심부름을 다윗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심부름을 받아서 싸움터에 형들에게 갔더니 가서 보니까 이제 전쟁이 벌어져 있고 서로 대치한 상태에서 저쪽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와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면서 있는데 아무도 그 자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벌벌 떨고만 있어요. 아무도 싸움에 나가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 서로 이제 떠밀기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모욕 당하고 있는 건 알아요. 근데 나가진 못하죠.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이거는 이런 혜택을 준다는 건 알겠지만 나는 못하겠으니 네가 해라. 막 이렇게 서로 등 떠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면서 26절에 중간쯤 보면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는 것, 이스라엘이 놀림거리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지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끝에 보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되게 철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형이 볼 때 막내가 되게 철이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날뛰는 것 같은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이제 사울이 전해 듣습니다. 사울이 전해 듣고 다윗을 부르지요. 31절에 나오고 32절에 다윗이 사울 앞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어린 다윗이 이제 이 왕인 사울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보기에 또 기가 막힌 거예요.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는데 네가 어떻게 가서 싸우겠냐. 그때 이제 다윗이 자기가 양칠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34절부터 내가 양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물어가면 내가 쫓아가서 걔네들을 쳐 죽이고 다시 찾아오고 했다. 저 블레셋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처럼 하나같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37절에 보면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너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 그러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어린 다윗이 아무것도 무장돼 있지 않아서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줍니다. 그런데 어른의 군복이 어린 아이에게 맞겠어요? 맞지 않죠. 오히려 더 고추장스럽죠. 그래서 다윗이 다 그것들을 버려두고 40절에 보면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그리고 시냇가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주워서 주머니에 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갑니다. 그러니 골리앗이 볼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3m 거인이 볼 때 정말 애기 같은 애가 무기도 없이 나오는 걸 보니까 기가 찬 거죠. 그래서 4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러면서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한테 주겠다. 그러면서 막 비아냥거려요. 근데 45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라고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47절에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도 있는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달려나가면서 물매에 돌을 넣어갖고 휙 돌려서 탁 던졌는데 49절 중간에 보면 그 돌이 이마에 탁 박혀요. 이마에 박히고 그 거구 골리앗이 땅에 엎드러집니다. 근데 다윗은 무기가 없잖아요. 막대기하고 이 물매밖에 없으니까 칼이 없죠. 50절 끝에 보면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래서 골리앗의 칼을 뽑아서 그 칼로 그 골리앗을 죽이고 목을 베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사기가 꺾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이스라엘이 쫓아가면서
그들을 이제 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54절에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 그 몸에 두르고 있던 그 갑옷과 뭐런 기타 여러 장구들은 자기 장막에 두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그 다윗이 너무나 기특한 나머지 이제 55절에 보면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물어봅니다. 아브넬아, 저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근데 아브넬이 모르겠다고 해요. 모르겠다고 해서 다윗을 직접 데리고 이제 사울 앞에 인도하죠. 근데 사울이 58절에 보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아마도 어쩌면 진짜 이들이 어떤 악령에 의해서 이렇게 잘 사람을 못 알아보던가 자주 잊어버리던가 아니면 다윗의 모습이 다르게 보였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다윗이 이제 뭐 얘기합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그걸 몇 번 얘기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또 얘기해 줍니다. 자, 그렇게 18장에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18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는 순간 그를 마음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이 1절에 보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형제의 사랑 같은 뭐 그런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다윗을 곁에 두기를 원해서 2절 끝에 보면은 이제 다시는 자기 집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제 아예 이제 왕궁에 있도록 하는 거죠. 아까 17장에 보면 1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로 왕래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양치다가 사울이 부르면 가서 그 수금 타고 또 집에 오고 이랬는데 이제는 아예 집에 못 가지 않도록 하고 아예 이제 왕궁에 머물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해서 이제 그에게 막 선물을 주죠.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지혜롭게도 하여서 가는 데마다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백성들이 이제 그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를 막 환호하죠. 환호해서 맞이하는데 7절에 보면 여인들이 그들을 맞이하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막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8절에 불쾌해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심히 노하해요. 화가 나서 왜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리냐? 그러면서 화를 내죠. 그래서 그날부터 9절에 보면 그날로부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10절에 이제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렸을 때 정신없이 막 떠들고 있었어요. 악령에 의해서. 그런데 다윗이 다른 때처럼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다윗에게 던집니다. 죽이려고. 11절에 보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2번 던진 거죠. 한번 피하니까 또 한 번 던지고. 완전히 죽일 생각을 한 거예요. 한 번은 뭐 실수 아니면 뭐 감정이 격해서 그렇다고 쓸 수 있지만 2번 연속이라는 것은 아예 진짜 죽이려고 작정을 한 거라는 걸 볼 수 있죠. 사울이 실제로는 이 다윗이 이 질투가 나기도 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가 3가지가 나오는데 3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울이 자기 곁에 있지 않게 하고 전쟁터 최전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천부장을 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어디 가든지 지혜롭게 행하고 백성들과 함께 막 소통하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러면서 백성들의 이제 인기를 얻지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또 그를 두려워해요.
첫 번째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도 그렇고, 두 번째가 크게 지혜롭구나.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하죠. 온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묘책을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다윗을 없애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미 이제 자기 옆에 둔 자기 사람인데 보는 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계책을 쓴 것이 딸들을 이용하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사울에게는 딸이 둘 있는데 첫째가 메랍이라는 딸과 둘째가 미갈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윗에게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줄 것이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충성하고 이제 하나님을 싸움을 열심히 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네가 전쟁터에 나가서 열심히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하다가 죽어라, 뭐 이런 거죠. 자기 메랍 첫 딸을 주는 대신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겸손하게 이야기하죠. 18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고, 이제 자기가 그럴 인물이 못 된다라고 해서 사울이 그 첫째 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줍니다.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죠. 근데 사울이 이제 그걸 알았어요. 아,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미갈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 미갈을 주는 대신에 네가 열심히 또 블레셋과 싸워서 그렇게 싸우다가 블레셋 사람들이 죽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미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번에도 또 다윗이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라고 거절할까봐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돌려서 얘기해서 니네가 가서 은밀하게 이야기하기를 왕이 너를 기뻐한다.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옆에서 막 부추기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위가 되려고 하는데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왕의 사위가 됐는데 뭐 여러 가지 해올 것도 없다. 대신에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제 그걸 혼수품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100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윗이 죽겠거니 하고 요구한 거죠. 그런데 다윗이 나가서 27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입니다. 그래서 포피 100개를 요구했는데 200개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사위가 돼요. 이제 물를 수도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위가 된 거예요.